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하였으면 좋겠는 단어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지칭하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이었던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켈라오라는 왕이 세워졌던 때라는 것과, 그리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갔다가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갈릴리 지방의 저 멀리 시골 지방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였던 그 예수님이 저 멀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왕이 왕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악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던 때,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마치 진리는 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은 숨어진 것 같고 악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악한 것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배가 없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마저 서서히 희망을 버리고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도 악인들의 관습과 풍류대로 성경을 떠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저 멀리 지방,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이러한 흑암이 가득하던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땅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악한 것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곳에서 악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너희들이여, 이제는 모든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 땅에 진정한 임금이 오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사실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 가운데 없는 것 같기만 합니다. 교회는 뉴스와 모든 곳에서 비판을 받고 악한 것은 세워지고 진리는 낮아지는 것 같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것이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여 이전에 악한 것이 지배하던 그 모든 풍류대로 관습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결단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주님의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는 두 사람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것에 응답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강가로 나와 세례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세상의 풍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세례 요한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였습니다. 낙타털을 입고 가죽으로 입은 그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자청하고 머리를 숙여서 세례받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외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미 그들은 취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고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인정받으며 자신의 진정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그 광야에서의 친자의 소리는 단순히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위협하는 그 위협의 대상이었을 뿐이었고 오직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때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내 안에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저를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낙타털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감히 그들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것처럼 제 안에 그러한 교만이 저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전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알곡들을 곡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진노로 그리고 임박한 진노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언가가, 그리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오늘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이전에 악의 풍습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자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자신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오히려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자기 스스로를 얽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깊은 것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에 순종할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깊은 죄를 자백하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묵상할 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무언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의 교만이,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오히려 나의 삶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할 줄 그렇게 착각하였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아버지 드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순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탄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아버지 놓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발견하여서 내가 회개할 것을 반드시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새로운 세례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방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성전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아버지 이것을 미워하는 우리 사단의 아버지 그런 모든 공격 속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은 모두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동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선포하는데 보탬이 되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모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마치 진리가 숨어 들어가는 것 같고 악한 것이 세워지는 이 세워지는 것 같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나라와 진정한 주님의 임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를 무엇보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경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 앞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악한 것과 그 전에 아버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다치고 우리 상처 입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져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쇄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았음을 우리 서기관들 같았음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아버지 그 전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자청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수많은 중보 기도 제목들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준이와 또 희강이 아버지 날마다 건강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복하셔서 그들이 서둘러 주님 앞에 아버지 간증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중보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설함과 폐암으로 전이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때를 아버지 맞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중보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중보하지 못한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적인 힘듦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역사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